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수요 성역 공부, 오늘을 사는 잠언 7번째 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소망이 있는지 함께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 재정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총 제가 8과를 공부할 계획이 있는데 7번째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 그 중에서도 가정, 그리고 일과 또 재정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작가인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17세기의 그 정물화 작가이죠. 이분이 저도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이분이 정물화를 이제 그렸습니다. 근데 이 샤르댕이 일할 때 당시에는 그림의 주제에 따라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역사화는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초상화, 그 다음에 풍경화, 마지막이 정물화 순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그리는가에 따라서 그 그림의 등급이 매겨지고 또 비싼 값을 팔았습니다. 근데 샤르댕은 가장 그 당시로서는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인정도 받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좋은 값으로 팔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물컵, 주전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물하죠. 이 그림이 기하학적으로나 또 색깔이나 빛의 효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제인데 그것이 위대한 작품이 됐죠. 나중에 이 작품은 고흐나 세잔, 마티스, 피카소 같은 현대 작가들, 거장들에게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인정받지 않는 평범한 주제를 통해서 또 위대한 것을 만들어가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는 가정의 일들, 또 우리의 모든 직장의 일들은 평범한 것이지만 또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소중한 풍성함과 위대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의 잠언을 살피고 있는데 결국 가장 위대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의 위대함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언의 그 평범한 일상의 그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또 그리고 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다 살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또 몇 가지만 해서 이렇게 가정, 또 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살피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것인데 앞부분의 1번부터 3번까지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나머지 4번째, 5번째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것만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히 이제 결혼, 부부관계 또 혹은 가정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약속을 붙잡는 언약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 가정의 가장 준 행심이죠. 지혜가 2장 16절 17절입니다.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근본이 내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언약하신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공급하신다는 것이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책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은 엄숙한 서약으로서 맺어진 법적 결석이다. 이기적인 관계는 양쪽 다 이 관계가 내게 만족을 주는 한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죠. 이기적인 가족관이고 또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관계는 양쪽 다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인가, 내가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관계인가. 사실 이제 지금 일상의 많은 관계들이 언약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관계입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이란 그것이 뭐 부부관계든 혹은 그 자녀들과의 관계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 만족이란 직접 그것을 구해서 내가 어떤 것을 그것을 구해서 얻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만족이 없죠. 역설적이게도 내가 약속을 지켜서 희생적으로 섬길 때 찾아오는 부산물이다. 참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의 관계를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약속을 희생적으로 섬겨갈 때 그때 느껴지는 것이 만족이다. 내가 얻는 것을 어떤 것을 원해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서 얻는 만족은 또 갈급하게 되는데 그건 진짜 만족이 아니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다. 언약으로 맺어줄게 우리는 무슨 일을 있어도 해로 끝까지 나이 들 때까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서로 잘못했을 때는 해로하며 잘못 서로 뉘우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본문에도 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만 저기 살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이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그 언약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든데 하나님 신뢰해가는 것이 언약 관계인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런 언약 관계, 부부 관계가 언약 관계에 세워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온다. 세상도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 언약으로 계신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고 우리가 그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필요와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가정에서 아니라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정 관계인데 언약 안에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잠언을 통해 살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해 가는 관계죠. 두 번째는요, 동역자면서 또 존중하는 드림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부관계, 특히 가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출발이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부부가 동역해 가면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존중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동역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중요한 것은 아비의 교훈, 어머니의 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킹케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겠지만 아버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함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동역 관계입니다. 그리고 뒷구절이죠.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것은 여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지혜로운 삶을 함께 남자들만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도 함께 세우고 또 여성들만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당신은 이제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것이 같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집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함께 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되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 뭐 최근까지도 그랬죠. 부모님 세대들도. 그런데 잠언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처음부터 등장하죠. 부모가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것이 왜곡되어서 고대 사회는 어머니 역할, 남성의 역할만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가정과 자녀를 책임질 동역자이고 함께 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진정한 동료이자 학생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제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함께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동무가 되어 성경의 진리를 읽고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지혜에 맞추는 법을 서로가 모색해 가는 관계가로서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잠언에도 남편이 가장으로 전제가 되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주신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남편이 경사의 결정을 혼자 도맡아서 한다는 뜻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역할들이 낮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 반대로 또 아내가 다 알아서 이건 없다는 거죠. 함께 동역자가 돼야 된다. 앞에 살핀 9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 했는데 여기에 집이란 단어는 단지 물리적인 어떤 거처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가정생활의 기초를 놓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성을 통해서 가정의 기초가 세워진다. 그 집을 세워간다. 그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고 영적인 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기도하는 어머님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초가 세워져 가죠. 여성의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은사를 따라서 능력으로 협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그 역할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추가 9절인데요. 12장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그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제 이것이 여성에게 대한 이야기되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쌍방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어진 남편은 아내에게 면류관이 되고 욕을 끼치는 남편은 그 아내의 뼈가 썩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류관이 된다는 구조는 어떤 의미일까? 남의 면류관이 된다는 말은 상대를 세워주고 존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가 면류관이 되어져. 존중하고. 면류관에는 내면의 자신감과 복원력을 따른다.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살 일이 별로 없지만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서로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자신감과 복원력이 내면에 따라오죠. 반대로 뼈를 썩게 한다 그러죠. 어리석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내면을 약하게 하고 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 덕을 세우고 굳건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부부에게는 서로의 존엄성과 자신감과 자아상을 살리거나 꺾을 수 있는 위력이 있다. 오늘 공부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완전히 뼈를 썩음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서로를 죽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서로를 죽일 수 있고 또 반대로 서로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럴 힘이 부부에게 있다. 우리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면서 생명을 세우는 관계입니까? 면류관입니까? 아니면 뼈를 썩게 하는 관계입니까? 대체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에서는 상대방들을 존중하는데 부부관계에서는 그게 참 약하죠. 저도 잘 그게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면류관은 부부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또 상대방들을 뼈를 썩게 하는 것은 아닌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실 수도 있고 또 혼자 될 수 있는 또 그런 삶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이런 원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자녀들과 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면류관이 될 수 있고 혹은 뼈를 썩게 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참 서로 역할을 존중해 가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정에서는 이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은혜로 계속 세워져야 되죠. 그냥 동역자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이고 또한 서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드림팀이라면 함께 일을 해야 되죠. 은혜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남편들이 주로 많이 그 아내를 공격할 때 쓰는 단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남편과 함께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또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제 유덕한 여자, 근면한 남편이 서로 존중해 가면서도 또 열심히 일을 해가는 그런 가정.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나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다. 그리고 또 서로를 은혜로 품어줘야 되는데 결국 무엇을 위한 일인가? 우리 처음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시작했으니까 이 가정이 성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또 가정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가야 되죠. 여기 다툰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잔소리에 가깝다. 잔소리는 사려 깊은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며 가면서 한마디씩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잔소리죠. 예, 진리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절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랄하게 불평을 들어놓고 냉소적으로 동기와 성품을 의심하죠. 수시로 어떤 비평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잔소리에 두 가지 확실한 사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잔소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인데요. 당신은 항상 이렇게 한다면 잔소리. 당신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라는 말을 하면 역시 잔소리입니다. 당신은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해. 우리 늘 자주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하기도 하고 듣는 말이기도 하는데 그게 잔소리고요. 잔소리는 상대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상대를 무너뜨리죠. 은혜와 용납이 가정의 기본이 돼야 하는데 비판적인 어떤 잔소리 같은 잔소리는 사랑이 없는 비판이죠.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순간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냥 공고죠. 그것이 중심이 된다면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이 다투는 잔소리하는 남편과 사는 것이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그렇다고 움막에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잔소리 이런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품어야 될지 인정해야 될지 진정한 안식이 없죠. 유덕하다는 표현도 앞에 우리 구절에 나왔는데 유덕하다는 말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자는 매정하지 않아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죠. 우리 가정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은혜를 남에게 베풀고 가정 안에서도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 삶이 참 복이 있는 삶이죠. 사실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생활하고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사실은 내가 편해지는 곳 이런 것을 넘어서 용서하는 법, 은혜로 존중하는 법, 정말로 은혜의 그런 것들로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은 뭐 내 마음대로 편하게 내가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죠. 왜냐하면 어쩌면 가장 이 중요한 일상이 가장 지옥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납이 있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납합니까? 사람이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잔소리하고 다투기 쉽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우리도 용납해 가는 것. 이 31장이 이제 잠언 31장은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도 보시면 그는 여성을 말하는데 안에 양털을 삶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구하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이 31장 뒷부분에 보면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없는 여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 아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인데요. 앞에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또 근면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앞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또 상인의 배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것처럼 부부는 서로를 부추기고 협력해서 가정의 재정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래서 가정의 재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가정이 채워가는 것이고 부부 생활, 결혼 생활 이것을 싫어하는 부부가 둘 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것이죠. 물론 돈 버는 능력은 더 다르겠고 한쪽이 전업주부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부부는 같이 일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가정이 전업주부로 한다고 해도 서로가 서로 역할이 다를 뿐 그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은 두 부부가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가서 재정을 갖고 온다고 해도 어쨌든 두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기독교적인 의식이고 성경적 의식이죠. 함께 수고했고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정이 게으르지 않게 일해야 되고 부부가 함께 헌신해서 또 이 일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은혜와 성실함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서로를 용납해 가는 것. 그러니까 드림팀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냥 가정이 우리 것을 벌기 위해서 우리 것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에 기초한 가정이니까. 내 필요를 위한 가정이었으면 내 필요에서 끝나지만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 31장입니다. 여전히 그 여성에 대한 것인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이 여성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이죠. 남편, 아내 서로 같이 일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을 부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같이 일해서 세상을 돕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정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가정이 되죠. 잠언에서 가르치듯이 지혜로운 의인은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며 너그러이 베푼다. 한 가정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엔 함축되어 있다. 예.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이지만 그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드러나고 또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우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또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될 때 그것은 참 평범한 속에서 위대한 것이 됐죠. 참 부부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고 서로를 죽일 힘이 부부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또 서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류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가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 간다면 궁극적으로 내 가정만을 위한, 내 중심적인 가정이 넘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부부관계 아니라, 우리 가정만을 위한 부부관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가족들을 통해서 근면하게 일해서 어려운 가정들, 또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들 또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될 때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주 짧지만 3가지만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자녀에 대해서 한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와 징계에 대해서 잠언이 참 많이 이야기하죠. 가르치고 세워갑니다. 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뭐 이 징계에 대한 구절이 잠언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잠언도 이 자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2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언제나 그랬죠. 좀 강하게 좀 가르쳐야 된다. 아니면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 교육의 방법은 그 가정마다 또 자녀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최종 목표는, 잠언에서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단지 통제하거나 인정해주는 2가지 극단이 있죠. 통제해야 된다 혹은 인정. 그것이 아니라 자녀를 결국 지혜롭고 의로워지도록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른 교육 방법인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가는,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내가 이 자녀를 잘 품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자녀를 강하게 해서 땀들보다 뛰어난 자녀가, 그건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결국은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목표를 바르게 세운다면 방법은 조금, 어떤 가정은 좀 더 강하게, 어떤 가정은 조금 더 사랑을 하겠지만, 물론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목표가 자녀들이 의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기준 없이 제멋대로 자라게 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죠. 징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한다는 뜻은 처벌한다는 뜻으로서 자녀에게 경계선을 정해준 뒤 자녀가 그 선을 벗어날 때마다 일관된 결과를 부과해야 된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다 크신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관계 상관없이,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 아니면 다 큰 자녀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으로 경고한다. 우리는 사랑할 때 무조건 다 용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죠. 자녀를 징계하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훈육하려면 부모에게도 훈련이 필요하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를 징계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칫 사랑으로 하지 않고 홧김에 벌하기 쉽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빈말로 위협하면서 자꾸 언성을 높여 역정을 내서는, 이런 것이 징계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내 스스로를 훈련하는 가운데 징계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에게 대하는 것은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화내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결코 그것은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 감정적인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대항한다고 하는 것이 내 감정으로 속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 자녀를 위해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언제나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부모 자체의 그 가치관이 성공이라면 그의 훈육과 메시지가 오히려 자식을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징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선하심을 베푸는 내 삶이 되도록 할 때, 그때 또 나도 그런 목적으로 자녀들이 왜 징계합니까? 너 왜 다른 애들보다 너 싸워서 졌어?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징계의 목적이 되면 사실 서로 망치는 거죠. 너 왜 최고가 되지 못했어? 벌써 그 자체 속에서 그 징계 자체가 부모의 욕심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않은데 징계는 오히려 그 훈육의 메시지를 통해 자녀가 죽게 되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실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녀로 목표를 세우면서 징계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 혹은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죄송합니다만, 내 열등감을 자신들에게 투사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나한테는 부끄러움이 되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인가, 징계하는가. 그건 악이죠. 사실 징계가 아니라.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내 욕심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자로 크을 수 있도록 징계가 필요한데 부모 스스로도 훈련되어야 하죠. 절대 홧김에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지혜. 그래서 가정생활에서도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우리 지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홧김에 하는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육해 가고 기도하며 가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징계, 또 의에 대해서 지혜를 바르게 가르쳐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하나의 틀 속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즐거움과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죠. 근데 그 무엇을 물려줍니까? 진짜 하나님 아래서 즐거워하는 것을 갑오로 물려주는 거죠. 23장 25절 26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 이 관계는 부모님만을 즐겁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즐거움이 함께, 넌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함께 기뻐하는 거고. 그 관계가 부부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신앙을 물려주는 구절인데 4장 3절 4절 아비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말씀했죠. 나를 이렇게 인도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나도 또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어떤 계보를 이어갑니까?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가정 안에서 기뻐하는 것, 또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이 물려져 가면서 정말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지혜자로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에 진정한 사랑과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주된 임무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살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서로를 즐거워하는, 앞에서는 부모가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과 함께 서로를 즐거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어렵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서로 즐거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머를 자주 사용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자녀를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분위기가 험악하면 학생은 두려워서 신용은 할지언정 배우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즐거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르치지 않은 징계는 효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만 하는 것이지 그의 마음이 배울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부녀는 장녀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배우의 자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자녀에게도 그것이 훤히 보여야 한다. 참 어렵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되 얼마나 그 자녀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지가 훤히 자녀에게 보여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그 자녀를 즐거워하는지, 그 상대를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그냥 속상해서 말하는지 다 느끼죠. 끝까지 사랑함으로 건면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사랑과 기쁨과 경의가 수시로 일관되게 표현되어야 한다. 자녀의 선행을 찾아서 기회가 있는 대로 칭찬해 주어야 하죠. 늘 서로 불평하고 노엽게 하는 습관적인 그런 모든 말투를 멈춰라. 어쨌든 우리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 속에서. 저도 이제 두 아들과 이야기하기 속에서 제가 이제 제 감정과 제 속상함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여전히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내 어떤 욕심이 있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뒷부분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되 그를 즐거워하는 삶. 지혜를 물려주기를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믿음을 물려주기를. 그래서 믿음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잠언에도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지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이 지혜를 물려줄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그걸 전하서 첫 번째는 부모는 입을 열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둘째는 온전하게 행하는 삶이 그 입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도도 포함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언행에 일치한다는 뜻이다. 언행에 일치한다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는 눈에 보이는 위선에 매우 민감하다. 위선은 지혜를 물려주려는 모든 노력을 부질없게 한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쯤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 차라리 부족한 것을 자녀들에게 인정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내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인정하고 같이 함께 그런 관계를 형성할 때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물려질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혹은 난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어쩌면 우리는 너무 위선이 우리 스스로를 속아서 나도 모르게 위선에 잠겨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선을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의 약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소중히 아껴주는 부분이다. 우리 이제 이 두 번째 즐거움에 대한 내용인데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자신이 부모에게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녀 마음에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장성한 신앙의 청년이 그 믿음을 이어가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느꼈던 것이 있다면 자녀들의 신앙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계상. 근데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자꾸 조건적으로 너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셔.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좋은 사람이야. 그것이 된다면 신앙은 물려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징계와 함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즐거움이 함께 그 자녀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바른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 가정이 우상화되지 않죠. 여러분 많은 경우 이제 이 책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이것은 더 넣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가정 자체를 너무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부부관계를 형성한 것이든 아니면 자녀의 관계든 어떤 내 혈연, 내 민족, 내 가정 이기주의가 되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오히려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가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자녀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평범한 속에서 주신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그곳에서 우리들은 잘못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정이 주신 하나의 여정이지 가정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되 결코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럴 때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위대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부부관계든 혹은 가정이든 자녀들이든 우상화시키면 결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벌써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주님께 드릴 때 가정을 온전하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조금 긴 내용이었지만 부부의 내용 또 자녀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일과 재정 가운데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5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부지런함과 능숙함입니다. 일의 중요성이죠.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손을 통해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역시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의 능숙함을 이루길 바라는 거죠. 잠언에서 다뤄진 노동의 기본 배경은 창세기로 거슬러 온다간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손에 흙을 묻혀가며 인류의 낙원을 창조하셨다. 이렇듯 일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할 때 행복하시면 우리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선한 노동보다 더 인간다운 것은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보상해 주심도 놀라울 일이 아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부터 보상을 받는 그 물질적인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쓰는 노동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경건 훈련들 또 혹은 선교 훈련들은요, 항상 육체 노동을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것이 뭐 용사를 짓는 것이든 공사를 하는 것이든 선교 훈련도 마찬가지죠. 가서 항상 육체 노동을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우리 삶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능숙해져야 되죠. 능숙하다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노련하다는 뜻인데 그것은 누구나 다 어떤 전문직, 화이트 칼라 직종을 종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 솜씨가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면 빵을 만드는데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 집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왕의 그런 부르심을 받는 탁월한 경지에 오를 정도로 고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보다 솜씨를 중시하기 원합니다. 솜씨라고 하면 어떤 잔재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능숙함,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는 것이 상관없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낸다는 그 자부심과 그 전문성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기독교적인 직업관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탁월하게 일하라고 권면한다. 그래 탁월하게 해야죠.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야 되죠.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일을 다해서 장인이 되어갈 수 있는 것. 당장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그래서 노동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가 노동입니다. 매우 중요한 노동의 중요성, 일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그 노동은 또한 정직한 노동이 돼야 되죠.
그것이 욕심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을 얻으리다. 여기서 이제 방탕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될 텐데 그 28장 뒷부분에 이제 방탕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 가는데 성실하게 이뤄야 되지만 그것이 욕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재정도 그렇지만 두 가지 양면의 얼굴이 있는데요. 본문에 방탕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한다. 본문에서 방탕하는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김캐너 목사님이 이제 28장 뒷부분을 잘 설명하는데요. 뇌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요. 방탕하는 게 어떤 사람이 주로 지독한 구두쇠 작전을 통해서 이익을 내려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주인으로 있다면 보수를 잘 지급하지 않고 적당한 소비하고 투자할 것을 행하지 않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 방탕한 것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속임수를 쓰거나 약자를 착취하거나 무자비한 행위로 적대감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부지런한 게 이래도 그 방법을 동원하면 결과는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하지만 그것이 욕심으로 가지 않는 그런 수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 한국에서 저도 직장에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사장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업의 방법은 부정직한 방법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에서 드렸던 한 사장님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직원들을 섬기고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려고 많이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일하는 거죠. 헌금을 많이 내면서 직원들의 급료를 인색하게 주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고요. 정직한 노동이 아니죠. 나의 부지런함과 정직함, 그 정직함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나를 살펴봐야 되죠. 내가 혹시 모으는 방법은 방탕한 방법은 아닌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 직장 생활 가운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게 행한다. 때때로는 좀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이라고 믿고 때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믿을 수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두 가지 큰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정직함으로 갈 수 있는 것.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래서 게으름도 되지 않고 지나친 탐욕도 허락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직장관이고요. 이것이 이 부에 대한 것과 좀 연결되어서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이 직장에 대한 내용으로 좀 결론으로 같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왜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부르심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는 거죠. 부에 대한 성경적 출발점, 선한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18장 17절 19절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하나의 은혜로 주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 생활에 대한 언급이 잠언에 가득하죠. 부의 위험이 크긴 해도 부 자체는 매우 선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하고 자신을 알고 계획하고 조언을 들을 줄 알기에 경제적으로도 더 성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자연적인 어떤 부의 증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일과도 연결되는데요. 이 처음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속히 얻은 산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급하게 얻은 재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혹사시키기를 원치 않아요. 일이 우리를 혹사시키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히 처음 잡았다는 것이 빨리 얻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급하게 갑자기 이제 우리가 갑자기 뭐 재물이 이렇게 졸부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렇게 물질을 얻은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생스럽게 과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일로 발생하는 부의 정도를 주님의 복에 맡긴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과로하지 않는 것. 네, 뭐 욕심이 생기면 과로하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뒤 내가 내 건강이나 내 가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해치지 않을 정도에서 과로하게 일하지 않은 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물론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참 다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늘 하나님께 갖고 그 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금보다 낫지 않습니까? 즉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는 아주 선하지만 나의 최고의 선이 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다. 참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욕심으로 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부의 선함을 이해하되 내가 그것을 과하게 속히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 예, 이 부분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돈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돈은 또 매우 위험한 것이죠.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과 같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성과 같아요. 그렇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 우리 앞에서도 이런 좀 속히 얻은 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예. 망령되이 얻는 재물, 속히 얻은 재물은 곧 줄어간다는 것이죠. 계속 일과 돈에 대한 것이 연결되는데요. 또 하나 구절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일과 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이 재미있는 것은요, 잠언의 재물이라는 히브리어가 딱 이제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부분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내용이 거의 딱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재물이 언급되는 히브리어가 하나는 재물이 소중하다는 거 딱 반 나오고 재물이 위험하다는 게 딱 받는다는 거죠. 절묘하게 딱 중간을 이룬다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중하면서도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위험이 참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자신의 견고한 성, 즉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그것이 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가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번역된 문구는 난데없이 생겨난 돈, 재물을 서서히 모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유산을 받거나 복권을 얻거나 갑자기 얻은 것이죠. 재물을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부지런하게 일해서 신중하게 능숙하게 모으지 않은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품과 습관이 길러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갑자기 이것을 봤을 때 대체로 그것을 자녀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만족을 미루는 습관을 배우지 못한 채 그 돈을 내가 가지고 내가 낭비하게 될 때 결국은 이 잠언은 재물을 천천히 모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재산의 규모와 함께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성품이 늘어가야 된다. 그런데 참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 뭐 주식 한꺼번에 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적인 조금씩 얻어가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건강하다. 돈은 우리의 정직성을 부패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품을 바르게 정직한 사람도 거액 앞에서는 타협하는 놀라운 그런 돈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또한 돈에는 부정직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약자들에서 함부로 할 수 있고 내 돈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자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돈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또한 재물은 우리의 시간과 기력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힘이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기울일 영역이 없다. 이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만 내 눈이 멀게 되니까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그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쫓아가다가 내 인생을 다 거기서 끝낸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이런 미친 듯한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내 시간을 다 보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재물을 쌓지 못하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됐죠.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빼놓는 것이 재물에 있습니다. 인간은 재물을 당연히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성품과 판단력까지 훌륭하거나 매사에 지혜로운 것이 아닌데도 부자들은 자기의 돈이 많으면 자기가 굉장히 잘 판단해서 오늘까지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중독되고 또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은 원래 우상이 아닙니다. 재물도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역시 가정과 똑같습니다. 어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 가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재정관인데요. 자족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며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명령이기도 하고 흩어 구제하여도 그 부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우리 처음에 살폈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것처럼 이 재정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 나누는 것입니다. 잠언은 돈을 베풀수록 더 많이 번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흩어줘도 부하게 된다는 것이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과 육을 돕는 사역과 프로그램에 돈을 지혜롭게 드릴수록 그것이 헌금으로 드릴 수 있고 또 구제로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돈이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로 변하게 되고 우리 돈이 사람들을 세우는 부로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의 영혼도 건강해진다는 뜻이 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냐의 의미가 아니라 후히 베풀면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남으로 재정관리에서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돈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풀고 드릴 때 돈이 나를 장악하지 않고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베풀고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복은 분명히 사랑이라는 진정한 부를 늘려간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가는 그 진정한 그것이 부히 베풀고 나누는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과 옷과 생활 양식은 검소해야 된다. 그래야 최대한 후히 베풀 수 있다. 참 이 부분이 어렵죠. 이 시대는 다 소비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수록 더 많이 쓰려고 하는 시대이고 저도 그 부분에서 늘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검소해야 후히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규모를 늘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물과 소유를 출세와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재물 많이 가졌고 참 돈 많이 버는 일하고 해서 그 사람이 출세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그것을 보는 단체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죠. 교회 자체가 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재물이 들어오는 이런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귀하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나아갈 때 그 속에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종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아는 삶이고요.
검소한 삶을 배워야 하고 이것에서 넘어가면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일과 재정에 대해서 살폈지만 앞에서 살핀 가정처럼 이것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될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반면 평범한 재정이고 평범한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고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헌신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애써서 버는 그 재정이죠. 오늘 배웠던 것,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언약 관계, 동역과 존중의 관계, 은혜와 성실함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관계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의와 징계를 하되 늘 즐거워함.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잔소리하지 않는 것, 서로 간에 다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냥 말하지 않고 정말 존중함으로 말하는 그래서 가정을 서로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 저는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고 뼈를 깨트리지 않는, 그런 뼈를 삭게 하지 않는 그런 관계. 일은 어떻습니까? 농동과 능숙함으로 해야 되고 정직한 노동. 비는 선한 것이지만 또한 부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 살지만 정직해야 하고 그 노동이 내 욕심으로만 나를 상처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지혜이고 부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차근차근 모아가되 그것의 위험을 늘 이해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죠. 평범한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 이 가정과 재물입니다. 하지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둘 다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성경 공부와 어떤 그런 교회 일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평범함의 소중함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물질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부부관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일을 할 때 그 평범한 장소가 사실은 소중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잠언은요, 가정과 일을 통해서 너희가 좋은 것 얻어 이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사실은 잠언의 목적이고 지혜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평범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물화를 그렸지만 그 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시대의 위대함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너무나 비싼 것이 돼서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투자 가치와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돈과 욕심의 대상이 되는 또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위험함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드리는 건데요. 분명히 가정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일상은 매우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고 일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죠. 하지만 이 장면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라. 너의 그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과 가정이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일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아니면 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가정도 좀 복되고 우리의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물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일상에 있지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에게 나누고
또 우리의 주신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일에 그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고 살아갈 때,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은 좀 희생시켜서 나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일상의 위대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잠언이 되는 거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다, 그 삶이 자유하다, 그 삶이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나누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있죠. 평범함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참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재정, 그것도 이루어가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공부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의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주님이 주신 선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 속에 주신 그 위대함을 발견해 가며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재정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 가며 또 그것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